우리가 오늘 이제 1과의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이제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시작. 하나님의 세워진 백성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뭘 이야기했었냐면 그 구속의 역사 전체를 다뤄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게 최초의 교회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 2장에 나왔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 복음의 기초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의 본질 죄의 결과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안식이 다 어떻게 됐어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되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쭉 얘기가 되어진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 나오죠. 갈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가인과 아벨 나오죠. 가인이 뭐의 대표냐면 뱀의 자손의 대표예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인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세요? 셋. 그렇죠. 셋이 나오고 셋 다음에 에노스. 에노스 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얘기합니다. 요 계보에서 나오는 게 누구냐면 결국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 중에 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이게 쭉 평행선을 달려가고 나란히 나와요. 계속 나란히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를 자꾸 공격하냐면 이 뱀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이 뱀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노아를 보시면 이제 노아 때 어떻게 해요? 이 평행선으로 달렸던 게 결국 합쳐지죠. 이게 창세기 6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면서 결혼했더라. 그랬더니 다 합쳐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진단 말이에요. 전체가 죄악이 광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물론 내가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아를 남겨두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120년 후에 싹 쓸어버리죠.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노아를 포함한 7명, 8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거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어지는데 이 민족들이 행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이 펼쳐진 게 바벨탑이에요. 힘을 합쳐갖고 한 게 그거였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갖고 쓸어버리시죠. 언어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스탑된 거예요. 그러면서 싹 쓸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하는 게 야곱 파트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야곱. 그 다음에 이미 또 12명의 아들들이 나왔죠. 그 얘기를 하고 12명의 아들들이 형성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에덴 동산. 그 백성들이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광야교회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는 과정이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옛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옛 언약 백성,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그리고 새언약 백성, 이건 누구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게 뭐냐면 뭐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 후에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에 내가 이제는 너희와는 전혀 다른 백성을 좀 만들겠다. 이제는 이 백성들 뭐냐면 내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내 법을 어디에다가 너희들 마음에다 심겨줘서 이제는 내 말씀을 내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말빨아지니까 뭐죠? 화목제물, 형벌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가 생겨나요. 이게 사도행전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든 과정을 진행시키고 예수님도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성령도 보내갖고 결국은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 이 교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being in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누구 안으로 편입시키는 걸까요? 예수 안에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주소는 그렇기 때문에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주소는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돼요? being in Christ예요.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은총을 입어서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과거의 죄,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으려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사실 한 번에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받은 걸로 증거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사함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유함 받으려면 우리도 속성이 어때야 돼요? 의로운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도 여러분은 야곱이에요. 실제적으로 야곱 파트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보면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젊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셔갖고 우리를 완전히 죄사하게 하시고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 두 번째 별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렇게 참 이스라엘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일까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분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분만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순종해갖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거예요. 그분만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양자 된 거예요. 양자.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어져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누리는 게 누구냐면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성은 뭐냐면 민족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뭐라고 얘기해요?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만 민족적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데 이제는 이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신약으로 딱 와버리면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들 백성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중요한 그 워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운드리가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리죠. 사마리아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의 관점에서는요, 자기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은 아닌데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로 땅끝까지 모든 열방의 자손들이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그 자신과 연합하는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마음과 새 본성까지 새로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조성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의인으로 하는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 바뀔까요? 마음과 본성까지도 바뀌어요.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마음, 새 본성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뒤에 이제 나중에 적용을 할 텐데요. 일단 거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끄집어낸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단 안에 종속되어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끄집어서 자기 안으로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번 한번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 곧 하나님의 세워난 백성의 통치자, 즉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개인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머리신 거예요. 머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머리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머리가 뭐 할 때 쓸까요? 네, 생각하고 지시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라고 얘기할 땐 근원 혹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는 근원이나 권위를 의미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분은 각 개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를 각 자기 개인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공동체적, 그러니까 교회적 존재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굉장히 큰 오해일 수도 있고 잘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에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와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인식을 교회적 존재로 인식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적 존재. 교회적 존재.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적 삶이 나와요. 교회적 삶은 뭘까요? 결국은 그게 사랑이에요. 네.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복을 주시기를 위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뭐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요, 실패할까 실패하지 않으실까요? 실패 안 하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 안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서 다 모든 것을 끝장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일까요? 누군가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결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잖아요. 신약 백성은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시제를 씁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써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적 시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인 시제로도 써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고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야곱 파트를 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돼요? 성화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교회를 부르셨냐면 여러분의 삶을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화는 뭘까 뜻이? 성스러워지는 건 결국 뭐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얘기하죠.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것 같으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토스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돼요?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골 한번 넣고 잔디밭을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하면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처럼 성화되어가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의 한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그 성품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반사체예요. 발광체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발광체예요. 그분은 빛을 발하시는 거거든요. 그 빛이 뭐냐면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받아서 그분의 성품대로 살 때 영광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영화, 맨 마지막에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함 없이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가실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 얘기를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충만한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면 그분은 충만할까요? 충만하지 않을까요? 충만해요. 그러면 몸은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당연히 충만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주대심에 그 순종했으면 영원히 누리는 건데 순종을 안 하니까 떨어져 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순종하면 뭐를 누리냐? 복됨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안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닌 상황에도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뭐 야곱 같은 뭐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행할 거냐 아니면 라반과 같은 성격으로 행할 거냐 이게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그분은 머리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흘려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잠깐 버리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자원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모든 열매를 맺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이미 붙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이미 붙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죠. 그 영적인 자원이 뭐냐면 은혜, 은사, 말씀, 믿음, 용기, 위로 뭐 하여튼 영적인 자원은 다 주십니다. 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근데 보면요 어떨 때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 막 죄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루즈선을 타고 싶어 한 거 기억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크루즈선을 타고 싶어가지고 평생 소원이 크루즈선을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양착까지 모아가지고 크루즈 티켓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크루즈 티켓을 들고 이제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룬 거죠.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크루즈선 뭐 저 타본 적은 없겠지만 그림으로 사진으로도 보면 뭐가 있어요? 풀장 있죠. 그 다음에 골프장 있죠.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있고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그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꿈을 다 이뤘으니까. 너무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 다른 사람들은 뭘 먹냐면 랍스터 그 다음에 스테이크 막 이런 걸 막 먹는데 자기는 뭘 먹냐면 티켓을 사느라고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갖고 왔냐면 빵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빵 쪼가리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그 다음에 땅콩잼을 발라서 그걸 하루, 이틀, 3일 계속 먹는데 여러분 이 빵이요 이걸 하루, 이틀, 3일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뻑뻑한 거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랍스터 먹고 있고 스테이크 먹고 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말 먹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다가 이 그 누구죠? 크루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승무원들에게 지나갈 때 물어봤어요. 세운 다음에 내가 정말 여기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난 돈이 없다 지금. 근데 사람들 먹는 걸 봐서 나는 내가 갖고 온 걸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먹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좀 이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선생님 그거 모르셨냐고 당신 티켓에
이미 모든 그 음식에 대한 대가, 값이 다 지불되어 있는 거라고 몰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미 며칠을 그렇게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예화가 아니라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쓴 예화예요. 이게 어떤 걸 자꾸 얘기해 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것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싹 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린 예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충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주셨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연합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연합됐다면 어떻게 된가? 그분께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우리 것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순종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우리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감을 갖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갖고 그 순종이 다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니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릴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순종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게 요즘에 제가 책들 하나 보는데 정신분석을 하는 장로님이 하나 계신데 이분은 장로이기면서도 정신분석자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그러면 당신은 20년 동안 교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100편의 논문까지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상담을 수시로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분이. 대부분 어떤 사람을 상담하냐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소유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왔는데 1000억을 자기가 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있냐면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상상이나 되세요? 1000억을 가졌는데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열등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누구의 음성이냐면 자기 아빠가 자기를 키웠을 때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90점을 맞으면 보지가 멀지 않았어. 100점 맞으면 자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그쳐가지고 이분 마음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심하냐면 열등감이 심해요. 이런 사람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하는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딴 얘기예요.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요. 자존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존감을 쌓아봤자요. 그 자존감은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전한 자존감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분으로 그런 자로 여러분 쓸 때 진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자존감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모든 삶의 길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존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게 자존감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학벌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 들어가 보세요. 세상은요, 그 자존감은요,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자기보다 학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분열 안 옵니다. 진짜로. 그래야 정신분열 안 와요. 여기서 1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서 보시면
앞서의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충만함, 즉 거룩함과 성품과 사람의 인격, 십자가의 사역으로 대접을 대신 승리,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풍성한 복 등에 충만하게 참여한다. 누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수여받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공짜로 다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도 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이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실체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정신분열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묵상과 적용 바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묵상과 적용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결정이며 중창기이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오랜 구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목적이고 절정이며 종착지예요. 중요하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흘러가는 구속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원래 그러니까 뭘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리고 결국은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이루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거 자체가 목적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애를 딱 낳으면서 얘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애가 목적이 아니라 얘를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이 여러 있어요. 나는 얘를 정말 잘 해가지고 내 노후를 보장받고 얘 때 내가 얘를 아주 그냥 일을 시켜 먹어가지고 그냥 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잘 내가 돈 벌겠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애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아니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대기소 같은 곳인가. 그래서 교회 자체는 의미가 없고 각 개인의 구원만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면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삶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서 가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잠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드러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 뭘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국 갈 때까지 잠깐 있는 대기소 같은, 대피소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뭐 함부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의미가 있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셔라?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는 대기소 같은 임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교회는 교회적 존재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집합소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는 함께 하나 된 존재로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갔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임시적인 장소인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오해는 뭐예요?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인가? 교회가.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맨 마지막 12장에서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할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로 교회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여러분 워딩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한번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박스를 잠깐 보시면요, 보시세요. 교회를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하면 교회 자체의 신비와 충만, 교회적 삶의 복과 역동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회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너희들은 이런 상황 때 아무것도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책임에 대해서 있지만 그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12장에서 할 거긴 하지만 이래요. 교회가 세상에게 주는 영향력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즉 세상에서는 없는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서 여기서 빛처럼 존재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그냥 이 빛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그 불을 두는 것처럼 세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냐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디인 것 같아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측면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급선무적인 어떤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12장에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네, 이거 아까 부분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몸에 편입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복을 누리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요 실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적 삶은 결국은 어디로 모아진다고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어떤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 네. 그게 10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랑도요,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그 상대방을 힘들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하고 인내로서 유지하며 지혜로서 성숙한다. 여러분, 지혜가 되게 필요해요. 사랑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와이프를 때리는 남편이 있어요. 막 남편이 와이프를 막 때려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아야 된다. 참는 게 여러분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으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지. 어떤 면에서 유익이 안 돼요? 폭력을 쓰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본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에 대한 지혜는 뭐예요?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이 하는 방식이 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지 않으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내 옆에는 실질적인 지체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방식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연구하면 될까요? 다 성경에 다 써있어요. 사실 말해서 성경. 모든 건 다 성경에 써있네. 네, 그래서 써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맨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중한 곳이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어떤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자라가고 양육을 받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이런 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양육교육 지금 막 피곤한데도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마칠게요. 뒤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잠깐 필요나 채우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교회를 자신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앙생활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걸쳐있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편입된 누구?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홀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그냥 잡다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 좀 마음 편안하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물론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상처 주고 뭐 상관이 없는 거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소중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정의원은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정의원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교회인지를 뚜렷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닌 사람과 긴 사람을 뚜렷하게 우리 안에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눈다는 건데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뭐예요? 교회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있을 때 결국은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기도 하고 성찬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나 떡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서약한 거예요. 서약은 누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가 한 거예요. 서약을 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릴 권한도 있지만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요, 보면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해요. 근데 이것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있잖아요. 그분 앞에 우린 다 순종해요. 목사하고 뭐 다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순종해야 돼요. 다 순종해요. 넘어가면 2번.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먼저 주님께 뭐하는? 순종하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분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뭘 누리게 되냐면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또 천국이 임했음을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방식인 것이죠.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적 삶이란 교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한 지역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적 존재로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 존재죠.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각 개인으로 자꾸 인식하시는 그런 습성이라든지 그런 습관이라든지 인식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자꾸만 개인이에요. 개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맞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뜻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성도요.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좀 이해는 되지만 그분들 신앙을 위해서는 전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반쪽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적 존재가 아니라 걔는 그 사람 뭐예요? 분열적 자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이 붙어있으니까 몸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팔 한 짝이 떨어져갖고 여기 굴러있어요. 이게 뭐예요? 몸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고기 덩어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은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 마찬가지. 뭉쳐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교회적 존재로서 여러분 자꾸만 자신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은 하나님 아담적 죄의 본질이요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성향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죄의 본질이 자기 멋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게 죄의 본향이고 성향인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힘드냐면 그런 성향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라는 거거든요. 자꾸만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들 성향이 자꾸만 들어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는요 관계를 깨트려요. 결국은 관계예요. 그러면 죄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들었고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맺어도 다 자기보다 뭘로 가요? 알로 보는 거, 알로 보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밑에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런 불순종의 죄성을 항상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죄성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싸우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셔야 돼요? 왜 순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번이에요. 근데 더 본질적인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새롭게 된 백성이다. 그래서 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힘있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옛 언약 백성은 실패했는데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지 않아요. 절대로 승리하지 아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머리가 이렇게 이게 패러다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신화생활은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밑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나와 들어있는 게 2번에 보시면 교회 안에 심각한 패배주의 있어요. 패배주의가 뭐예요?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잠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 삶은 안 따라. 절대로 이건 안 돼.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순간 이건 패배주의예요. 이거를 누가 노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에게 계속 호소하게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해봤잖아. 너 안 되잖아. 너 해봤는데 또 넘어졌잖아. 너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그게 오는 게 바로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우울증이 바로 따라와요. 영적인 우울증이 뭐냐면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의심하냐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까지 의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에이 그래 나 같은 놈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정신분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존감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자존감을 하냐면 넌 쓰레기야. 쓰레기.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넌 안 돼, 넌 쓰레기야, 너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널 보고 기뻐하시겠냐? 그냥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갖고 사람들이요 자기 이 문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니까 결국은 마음 가가지고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심각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존감.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를 이루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가 올 때 이제 유혹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이죠? 유혹이 들어올 때 보이죠? 죄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온다. 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올 때 경각심하고 그때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꺼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암시가 아니야. 사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면수라고 암시랑 전혀 다른 내용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뭘 주셨다고?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거. 네?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워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새 마음. 새 본성. 네. 그걸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이거 단번에 안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훈련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이게. 믿음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라반의 어떤 모습도 우리 인색감이 뭐 저는 없겠습니까? 어떤 거 하려면요, 뭔가 이게 줄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하는데 이게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요. 이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는구나 또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씩 믿음으로 해내보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넘어가시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실패해도요. 계속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기인가요?
7번 넘어지고만 이제. 야, 채점하는 거 뭐지? 맞아? 7번 넘어지고. 예, 그렇지. 8번 일어서는. 네, 그렇지. 그 얘는 권투선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홍수환. 네, 그렇죠. 홍수환이야. 옛날 사람. 맞아요. 7.8기. 그게 여러분, 그게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도. 악인은 7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의인이 왜 일어날 수 있냐면 자기의 존재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갖고 못 일어나는 인간은 왜 못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을 나로 보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냥 이 죄인이 나인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 얘기한 거예요. 박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 그 약속된 것이 우리 앞에 현실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오딩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